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말씀. 지금으로도 약 한 45년 전에 이하여자대학교,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은 학교 아닙니까? 이하여자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변호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검사 시험을 쳐가지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여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 갑상선암이 발생해가지고 투병을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눈이 앞을 잘 안 보입니다. 망막 질병으로 실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혼을 당했고 몸에 암이 걸렸고 그런 그때에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뇌축수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폐하였습니다. 정말로 잘 나가던 그에게 인생의 고난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저기 남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에 그쪽 지역에 남미를 중심으로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하는 중에 그 와중에 이제 망막 질병도 있지만은 또다시 암이 발생했는데 악성 위암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53살의 젊은 나이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전에 돌아가신 이여령 장관, 문화공보부 장관 했죠. 이여령 장관의 딸 이민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 항암을 건조했지만은 그는 하늘 앞에 순종합니다. 항암을 거부하고 끝내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전하는가 하면은 미국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스카프 팩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인생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코해. 괴로움과 끝이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쩌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유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문제의 연속인데도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한란과 역경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이 참 고해와 같다고 그러는데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되겠지.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되겠지. 결혼을 해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생기고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면은 역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나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으로 유다를 지금 이제 침공해 옵니다. 한 나라가 침공해 와도 힘이 든데 지금 연합군이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 연합군과 맞서서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형편이 어떤가?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입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연합군을 결성해, 적군이 한 나라 오는 것이 아니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현재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엔게디 우리말로 하면은 끝입니다. 유다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지금 한 발만 넘기면은 저들이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일척족발의 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전쟁이 나서 저기 곧 쳐들어오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적군이 코 밑에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그때에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바로 코미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적군으로 인하여서 참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가? 지금 자신들이 힘으로는 유다가 이 연합군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전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은 땅에서의 절대자가 아니고 하늘이나 땅에서 이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어떤 일들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해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유다 백성들 도와주셨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고 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좌절과 낭망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자신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영적인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발버둥은 열심이 아니라 미련한 행동입니다. 미련한 행동.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1절, 14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픕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이 됩니다. 내 손에 직접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의 내 상황이 가장 나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뭔가 무기가 아닌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무기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연합군의 전쟁이 있는데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무기를 찾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어야 됩니다. 군대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고 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총과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늘 항상 그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요,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구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이전에 유다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말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연합군 이방민족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내가 듣고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유다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위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8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절만 소개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환난과 아픔을 당할 때에 내 백성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면은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믿습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는데 자신의 방법은 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내려올 때 제가 몸이 조금 아파서 늦게 내려왔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집사가 참 미인이지, 그죠?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찬양하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후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것, 내 가정에 있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할 때에 우리를 미혹되거나 악한 영과 유혹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자신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20장 3절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를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왕입니다. 여호와께로 나를 향하여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좀 힘든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나 본인이 생각할 때 영적으로 껴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현명한 선택은 남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떤 모든 사람인가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누구와? 아내야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옆에 섰더라. 남녀 노소 불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남녀노소 그들의 아내와 어떤 말이 그들의 남편과 며느리와 사위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멘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8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길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혼란한 이 시대를 바르게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130절 말씀, 119, 1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해져서 알지를 못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결과는 무엇인가? 165편입니다.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통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다 2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의 손자요 서갈의 아들이더라. 여기 가만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있는 말씀 가운데에 14절의 말씀은 12절 13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 연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늘 외로워하고 늘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만난 상황 때문에 떨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신 믿습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방관할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4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절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망대 이화에서 적군들이 피하는 모습을 요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피하는 적들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엎드릴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피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환난 때에, 이 고해 같은 세상의 때에 주님 앞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제가 오래 안 합니다. 많이 하면 15분. 하루를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면은 다음 주부터 제가 한 주간 오늘 강구했지 않습니까? 착실하게도 월, 하, 수, 목, 금이요. 5일입니다. 닷새 아닙니까? 닷새. 한 주간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우리 결단하면 새벽 기도에 한번 나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괜히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거제도에 있는 이 영적인 이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20분,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교회는 에클레시라고 하는데 에게란 말은 나오다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맞는 이 고해 때에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